오늘은 사도행전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22장에서도 한번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같은 간증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1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말조련사 아버지를 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설계해 보라는 숙제를 내주었어요. 소년은 평소에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이 다음에 1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목장의 주인이 되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받아서 무려 7장의 종이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다음 날 선생님에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소년의 숙제에 빨갛게 X표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와 너의 아버지는 지금 너무 가난하단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좀 더 현실적인 계획표를 작성해 오면 그때 다시 점수를 주겠다. 하지만 이 소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X표를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나서 소년은 그때의 그 꿈대로 100만 평의 목장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노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100만 평에 달하는 그 엄청난 목장의 규모를 보고 그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장 주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나를 기억하겠나? 30년 전 자네의 100만 평 꿈에 X표를 했던 선생이라네.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에 X표시를 한 꿈도둑이네, 꿈도둑. 그런데 자네만이 나에게 꿈을 도둑맞지 않았구나.
않았구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결코 그 꿈을, 그 비전을 도둑맞지 않고 사는 그런 신앙 인생입니다. 비전을 도둑맞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함부로 X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X표 하지 마세요. 자기의 어설픈 생각과 고집대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22장에서도 바울은 그 성전 계단 위에서의 설교에 있어서 자기의 간증을 했었는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사람의 갇힌 자로서 변명함에 있어서 다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 바울의 변명은 본질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계단에 서서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개입에 의해 바울의 생애에 일어난 그 현저하고 엄청난 변화를 부연하여 말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에 보면 그는 자신의 회심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찍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은 관증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간증입니다. 대박해자였던 자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불러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몇 번이건 말해도 다 할 수 없는 감격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간증보다 나은 운명은 없어요. 사실 앞에서는 천백의 이론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22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기사를 읽고 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제대로 잘 증거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살지 말고, 이제는 주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삶의 간증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간증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 목사가 늘 강조하고 드리는 말씀처럼 능력 기도자가 되려면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는 암흑 속에서 방황하고 사단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던 자가 지금 어떠한 은혜와 특권을 얻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새로이 주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이건 이 하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에 사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너를 위하여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예수를 위하여 예수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은혜를 말하는 것, 예수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22장이나 오늘 본장의 간증에 보면 9장에서 이 바울의 회심의 기사 중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언급되어 있고 거기에 이 바울이 역사적 기사를 조금 더 보충하는 좋은 모습이 있어요.
저는 22장을 읽고 또 26장을 읽고 그 9장과 비교해 볼 때 간증이 갈수록 은혜로워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증은 그래야 되죠. 네. 사람들이 똑같은 간증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 간증이 변질이 돼요.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보시면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16절은 부르심에 대해서, 17절은 자기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18절은 사명에 대하여, 특별히 여기 이 18절은 구원의 은혜의 전모를 밝혀줍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적고 있어요. 신령한 눈을 뜨게 되고 암흑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는 사제와 성결의 은혜를 받아 하늘의 기업에 참여할 자로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의 기업에만 열심내는 생애를 지금 바울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우리도 바울하고 똑같은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눈을 뜨셨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19절에 보세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늘로부터 보여주신 그 계시에 곧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행하는 일에 저도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은 바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목사가 얼마나 머리가 숙여지겠어요. 왜?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신앙적이고 신령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늘 그것을 노력하려고 산부림치고 영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열리는 하늘을 좀 보시고, 그 하늘이 보여주시는 것에 마음을 다해 행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좀 되시기를 바라요. 계시가 뭐예요? 비전,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어떤 방법에 의해 그 뜻을 보여주시는 때 하늘로부터의 그 비전에 거스르는 일 없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기와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 그거는 과거로 그저 접어두고요. 이제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사람답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계시에 따라 충실하게 전진하는 사람만이 유용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가사로만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인도하는 모든 예배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은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시간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그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에 한결같이 열심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찬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열린 하늘을 통해 주시는 바 하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거룩한 새벽 아침이 되시고 날마다의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눈 좀 뜨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믿음의 사람들답게 이기와 욕심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속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에 눈을 뜨는 사람들,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 하나님 답답하게 하는 어리석고 게으른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열린 하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통해 계시해 주신 하늘의 기업을 따라 열심 있게 신령하게 사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열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내고 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주신 바 은혜를 간증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일 주신 바 계시를 따라 믿음의 미래를 살아가는 일에 열심내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부흥의 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늘의 기업다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열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열리는 교회에도 신월 제일교회에도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넘쳐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부흥하는 하늘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의 새벽을 깨워싸우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새 은혜로 넘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11호 태풍이 또 출발을 하고 어쩌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잘 주장해 주시고 점점 기후로 인한 어려움들이 증대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하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